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한 장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신년 축복 성회인데 너무 잠잠하게 가는 것 같아서 먼저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열리고 또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번만 더 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힘이 나시죠? 네. 근데 왜 저는 힘이 별로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 준비할 때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예배당이 꽉 찬 모습이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떠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입니다. 벌써 2019년도 11월 마지막에 이제 말씀 전할 때만 해도 여기가 정말 그득그득 찼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 기억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꽉 차 있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그게 아니지, 빨리 정신 차리자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안타까운 현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요 즈음을 박싱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면서 박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박싱데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축구 시합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이 박싱데이 스케줄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몰려 있대요. 근데 이 갓 데뷔한 신인들이 그 박싱데이 스케줄을 치르려면 그게 정말로 힘든 겁니다. 저인 거예요. 다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말 갑자기 이제 다시 시작된 저의 사역이 너무 갑자기 뭐가 많이 몰려 있어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준비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힘을 내고 또 1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같이 안타까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16개월 된 아이가 입양한 부모님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인이라는 아이예요. 저는 그런 뉴스를 아예 보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능하면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무 자꾸 보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번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저 눈물이 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번을 멈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요. 참 이런 아동학대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이 쓰신 책 제목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미국 있을 때 제가 섬기던 젊은 가정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몇 살 안 된 아들이 집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손목인가 부러졌나?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손목이 부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경찰이 왔어요. 바로 경찰이 와서 엑스레이를 보고 이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정말 몇 주를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정말 우겨도 이분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절대로 가정폭력이 있지 않도록 얼마나 조사를 하는지, 이 부모가, 이 믿음 좋은 부모님이 정말 곤란했던 적이 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보면요, 길에서 아빠가 애를 때려도요 가만히 놔둡니다. 제가 그렇게 맞아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맞아본 적은 없죠. 근데 길에서 부모가 애를 때려도요 그냥 집안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거 가만히 놔두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사명감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 하필이면 신년 축복성경에 제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좋진 않지만 제가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부모님이 되고 그러한 이웃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애타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열심히 만들어갈 때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소한 명성교회에 계신 부모님들은 이런 일들에 우리 스스로도 경계를 하고 조심하고 또 우리 교회의 많은 가정들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 이 설교의 제목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신앙의 도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도구에 대한 말씀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 나라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경쟁력 국가와 잘 사는 국가, 돈이 많은 국가와 이게 다 다릅니다. 경쟁력 있는 국가가 다 잘 사는 국가도 아니고 다 잘 사는 국가가 경쟁력 있는 국가도 아니에요. 근데 그 경쟁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사회 간접 자본. 얼마나 사회가 여러 가지 자본들이 단단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 간접 자본도 사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자연적인 인프라가 있고 인공적인 인프라가 있습니다.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리의 힘. 이 책에 보면 아프리카가 왜 유난하게 발달을 하지 않았느냐. 유난히 다른 대륙에 비해서 아프리카가 발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지리에서, 바로 이 자연적인 인프라에서 찾습니다. 이 학자가 얘기하기는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중간중간이 폭포로 끊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멋있게 보는 빅토리아 폭포 있지 않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름답다고 하는 그 큰 빅토리아 폭포가 아름답지만 이게 뚝 끊어져서 연결을 못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런 수많은 폭포들과 이런 지형 때문에 대륙이 연결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성장했고 지금도 모든 대륙 가운데 가장 성장의 속도가 느리고 아직도 성장이 멀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나는 내가 이런 거는 내가 받은 인프라가 없어서 그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났고, 나는 어려서부터 좋은 성대를 타고나지 않았고, 나는 잘 먹지 못해서 건강이 안 좋고,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커서 배우지를 못했고,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밀어주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자연적인 인프라에 많은 핑계를 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은 자연적인 인프라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한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일찍이 우리 조상들이, 특별히 20세기 와서 우리가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 나라가 민주화되면서 이 좋은 것들을 바로 믿음으로 일구어내는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로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도구가 없을지라도, 대단한 자연적인 타고난 도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은 그것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도구를 오늘 이야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차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도구들로 넘어설 수 있는 장벽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장벽들을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구라는 것은 사실은 경쟁력입니다. 도구를 갖고 있으면 경쟁력을 가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 종종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가난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그때 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또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지만 굉장히 마음이 애타게 들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기구가 없어서 빌리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의 집안에 도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서 호미 빌려와라 그러면 옆집에 가서,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치 좀 빌려와라. 여러분, 먹는 걸 빌리는 게 어딨어? 그냥 먹는 거죠. 김치 좀 빌려와라. 뭐 좀 빌려와라. 사실 저희 집도 제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냄비 좀 빌려와라, 또 손님이 오시면 상 좀 빌려와라, 이랬던 적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호미를, 곡괭이를 빌리러 다닌다는 말은, 가정에 도구가 없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집에도 없는 도구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도구가 없다는 것은요, 무관심이며 동시에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기구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밭을 갈 때, 여러분 밭을 한번 갈아보셨습니까? 저도 농사일을 조금씩 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원로 목사님 자꾸 뭐라 그러시기 때문에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가서 밭을 갈아보기도 하고 뽑아보기도 하고 심어보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 잎을 따보기도 하고. 저는 몰라요. 그냥 죽어라 그러고 따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옆에서 자꾸 잎을 따시니까 저도 가서 따는 겁니다. 잘 모르지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배우게 되는데, 그냥 내 손으로 호미를 파는 것이랑 여기 어디서 농기구를 가지고 와서 기계로 돌리는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도구는 절대적인 경쟁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멕시코의 과달라하라라는 도시죠. 멕시코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가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일주일을 그곳에서 단기 선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모시고, 장로님도 한 분 가시고, 여러분들이 가실 때 제가 이제 인소라는 교육자로 갔어요. 어렸을 때죠. 미국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심각한 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좀 여자 자매들이라든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가서 밖에서 전도하면 돼요. 그리고 막 인형극도 하고 연극, 스키 드라마라고 하는 것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냐 하면 교회를 지으래요.
정말 말 그대로 맨 땅을 주고 거기다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자마자 벽돌을 쌓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충분히 한 150평 이상 되는 교회를 저희가 짓게 됐어요. 일주일 만에 지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잘 때까지 공사를 6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저희가 거기서 주일날 입당 예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입당 예배를 저희가 교회를 지어서 입당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참 그 공사가 힘들었던 거는요, 멕시코라는 나라가 멕시코 시티라는 번듯한 도시도 있고 과달라하라도 두 번째 도시지만 절대적으로 도구가 없어요. 집을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도구가 없어요. 다 손으로 해야 돼요. 심지어는 지붕을 올리는데 도르대를 세우고 저희가 손으로 당겨서 지붕을 올려가지고 고정하는 일들을 하고, 제가 보면은 그거 기계만 있었으면요 3일이면 다 짓는 거예요. 2, 3일이면 다 지을 수 있는 건데 도구가 없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는 도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멕시코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개들이 말랐어요. 개들의 갈비뼈가 앙상해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말이 서 있는데 말의 갈비뼈가 앙상해요. 가축들까지 앙상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진국은요 도구가 많아요. 잘 씁니다. 후진국은 도구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바로 신앙의 도구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도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앙 안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도구들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의 선진국이고, 그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도구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는 도구들을 많이 확보한 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잘 모르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솔리스트 싹쓸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 그냥 우리가 다 데리고 이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정말 네 분의 찬양 들으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잘하시는 걸 알았는데 왜 소리가 앞으로 안 나가고 뒤로 오시죠? 네? 제가 뒤에 있었는데도 너무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위한 사실은 도구예요. 우리가 이 도구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제가 본 원로 목사님은요 우리 솔리스트 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 찬양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찬양대 사랑과 솔리스트 사랑 원로님께서 이렇게 맡기고 우리 찬양팀 사랑 좀 더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찬양대가 이렇게 필요하냐? 사람들 뭐하러 그렇게 많이 서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신앙을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너무 좋은 도구. 이런 거에 막 발발발 떨면서 돈 아껴야 되는데,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도구를 쓰지 않음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경쟁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잃어버릴 때도 많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식은 신앙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교회 예배 와서 찬양대 귀한 찬양 들으면서 감동받으면요, 그거는 1억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구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그러한 도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 그냥 유명한 사람들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그냥 예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많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앙의 영적인 발전을 돕는 도구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합니까? 이게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라도 있어야 그래도 교회 와서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우려 섞인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 앞에 있는 예수님 상 발 만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근데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너무 얕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간절한 믿음으로 도구를 삼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 거기에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본인은 좋은 신앙 갖고 있으면서 왜 남은 신앙이 얕다고 우습다고 그렇게 함부로 여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 정도는 알아요. 그 발에다 기도하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이런 도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은 다윗처럼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구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나는 맨몸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분들은 그 도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몇 명 없는데 이렇게 소리를 빡빡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도구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저녁 예배는 오늘도 저녁 예배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그냥 저녁 예배를 영어 표현은 for the sake of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저녁 예배 지키려고 저녁 예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이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구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아, 우리 찬양대가 귀한 도구이다. 우리 새벽 예배가 귀한 도구이다. 내가 어느 부서에서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삼으셨구나. 아니, 심지어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다윗은 그렇잖아요. 사울한테 당하면서도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그것을 도구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도구이구나. 그래서 도구에 대한 이해가 되면 신앙이 차원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차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레벨루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도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발전시키시고 이거를 넘어서게 하셔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도구이구나. 여러분 그런 도구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구라는 것은 사전적인 말을 하자면 일을 할 때 쓰는 연장, 이걸 도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단이나 방법이 되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된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도구의 정의도 똑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도구로서, 어떠한 도구로서 우리의 일을 돕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곳에 이르게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도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도구 자체가 귀하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돕는 거예요. 도구는 우리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을 쉽게 만드는 것, 더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효율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칼이 있는데 칼이라고 도구가 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학위가 있는데 그게 다 좋은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아내가 있는데, 좋은 남편이 있는데, 좋은 부모님이 있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좋은 도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칼도 벼러야, 갈아야 칼의 도구의 효율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도구를 내놔서 갈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칼을 벼르지 않으면 도구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구를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떠한 도구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정말 귀한 칼로서 갈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뭉퉁한 칼로 내버려 두고
이게 도구인지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효율성 상당히 따지셨습니다. 아니, 더 따지셨다면 예수님께서 땅을 걸어 다니지 아니하시고 날아다니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효율성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내가 더 빨리 가야지,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굉장히 도구를 많이 사용하셔서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전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천국을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정말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섬 아래 그 넣어진 작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비유로만 가르쳐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하신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말해봤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나 부활이나,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 부활에 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된다고 표현했지, 그게 뭐 팔다리를 갖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죽으면 뭐 죽었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10살 전의 모습으로, 그런 거 성경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국 궁금하잖아요. 제가 뭐 어제도 문상을 다녀오고 여러 곳에 다녀왔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천국이 에메랄드로 도로가 깔려 있는지 다이아몬드로 문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내가 천국을 봤노라고,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멋진 주택으로서의 천국을 표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집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죠. 어떤 것이 천국에서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바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하시기 위해서 바로 비유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잘 읽으려면 그 쓰신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성경을 읽을 때도 좋은 도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굉장히 흔한 이야기이긴 한데, 목사님 중에 정말 그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잖아요.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조각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조각난 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란 뜻이거든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 아카시아란 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각목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도구를 사용해 보지 않으신 목사님들이,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야, 조각목을 썼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지길 원한다고. 적용은 또 기가 막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깨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조각이 나야 한다고 조각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엉뚱한 해석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은 우리는 잘 읽기 위해서 겸손히 도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도구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도구를 쓰려고 합니다. 어쩌면 겸손이라는 것은 경력에서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력이 없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해서 그렇게 막 도구 없이 하는 거지, 진짜 경력 있는 사람은요, 주방에서 조심합니다. 진짜 훌륭한 요리사들은 주방에서 불 하나하나 다루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진짜 훌륭한 성악가들은 하나하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좀 약간의 이제 교만기가 있어서 하신 분들이 막 하는 거죠.
진짜 목회자라면,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실 도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도구에 투자를 해야 돼요. 좋은 성경을 자꾸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성경을 찾아야 하고, 때로는 주석을 찾아야 하고, 나에게 말씀을 먹여줄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놓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기도의 도구들, 예배의 도구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만든 모든 것들, 저는 원주 수양관도 너무나 귀한 신앙의 도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어느 그런 교회처럼 좋은 호텔 그냥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수련회 하면은 얼마나 편하게 하겠습니까? 방에서 다 샤워하고 에어컨 나오고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수양관을 갖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수양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까? 여러분, 거기가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정말 놀라운 것으로 호텔에서 기도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뭐 이상하죠? 왜 호텔에서 기도하면 잘 안 되죠? 왜 기도원에 가면 왜 기도가 잘 됩니까? 왜 원주 수양관에 가서 기도실 문을 딱 열면 그냥 눈물이 왜 울컥 우리가 나옵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의 도구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 가운데 만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년 축복 성회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더 길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설교를 해가지고요, 감이 없어요. 이게 2시간짜리인지 1시간짜리인지 이렇게 3시간짜리인지 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하필이면 신년 축복 성회 할 때 나오신 예배당에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듣길 원하시는 것이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 도구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전쟁에 나갈 때 너 반드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도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도구가 필요 없는 존재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주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구를 쓰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동물들이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동물들, 심지어는 소라게도 도구 쓰잖아요. 그 걔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소라 뒤집어 쓰잖아요. 문어도 도구 잘 쓰잖아요. 침팬지도 도구 쓰거든요. 까마귀가 도구를 얼마나 잘 쓰는데요. 근데 그런 도구와는 차원이 다른 도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쓰도록, 만들도록, 도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렇게 인간이 만드는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영적인 존재와 싸울 수 있도록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채우고, 두르고, 매고, 신고, 쓰고, 갖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교인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맨몸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은 더 맨몸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맨몸으로 나갔잖아요. 다윗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 다 맨몸으로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은요, 그냥 밖에 나가서 멱살 잡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이 가서 붙어가지고 하나님 증오하는 사람들 가서 때린다고 그것이 영적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되라는 말이 가서 맨몸으로 부딪히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맨몸으로 싸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부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이 왜 투구를 입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투구를 입지 않은 이유는 나는 맨몸으로도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옷이 안 맞았기 때문에 안 입은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 옷이 안 맞아서 안 입은 거예요. 맞았으면 입고 나가야 돼요. 아니 그리고 그 옷을 만약에 입고 나갔으면 다윗은 금방 죽었습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고 골리앗이 싸우는 방식으로 칼 대 칼로 싸웠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도구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바로 그 거대한 사람, 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지? 야, 나 이 세상과 어떻게 싸우지? 저 사람들 좋은 거 배웠는데 나도 좋은 거 배워야지. 저 사람들이 돈을 가졌는데 나도 돈을 가져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갑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믿음이라는 물맷돌을 주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도구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골리앗의 옷을 입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신앙의 도구들을 붙잡고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전신갑주는 이제 그냥 갑옷이에요. 사실 쉽게 말하자면 아머라고 표현을 하는 갑옷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실제 로마 병정들이 입고 쓰고 싸우는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이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금방 다 상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로마군이 뛰어난 군인이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군이 그냥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무술을 할 줄 알고 사람들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잘 싸운 게 아니라 이걸 아셔야죠. 로마군이 잘 싸웠던 이유는 로마군의 무기가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압도적으로 로마군의 무기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뛰어났기 때문에 로마군이 승승장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우리의 맨몸이 아니라 신앙의 도구들을 잘 갖추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몸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저 거대한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도구들을 갖추면 여기 로마 병정처럼 투구를 쓰고 신을 신고 허리를 메고 그리고 우리가 흉대를 대고 이 모든 영적인 도구들을 갖추면 누구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했죠. 우리가 보통 AD 70년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이 로마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근데 남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 시칼이라고 부르는 이 암살자라고 불리는 거죠. 셀로 땅이죠. 열심 당원들이 이 유대 광야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 이 마사다 요새라는 게 헤롯 왕이 반란을 혹시 당할까 겁나서 만든 아주 어마어마한 요새예요. 여기는 아무도 못 올라가는 요새예요. 딱 막으면 끝인 거예요. 그냥 광야에 혼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요새를 만들고 그걸 이제 쓰려고 했는데 뭐 반란이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셀로 땅 사람들이 로마군에 저항하기 위해서 여기로 다 갑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기 마사다에 올라가죠. 근데 로마군이 여기를 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단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배치를 시킨 다음에 유대인 노예들을 데리고 토성을 쌓습니다. 마사다가 높으니까 그 옆에 흙을 부어다가 그 높이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려서 이걸 채웠는지 채운 다음에 결국은 마사다로 올라가서
이 사람들 이미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셀롯 당원들이 전부 다 자결합니다. 전부 다 죽고 아주 소수의 사람 몇 사람만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죠. 로마가 마사다, 이 정말 절대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요새를 이겨낸 것도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만치 않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마사다보다 훨씬 더 높고 도저히 우리가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장벽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은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로마군의 검은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전사들, 이 검을 갖고 싸우는 검투사들, 거기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게 바로 검이라는 뜻이에요. 이 검은 아주 짧은 단검입니다. 로마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한 학자의 의견을 보니까 이 단검이 근접전에서는 최고였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긴 검, 우리 좀 길면은 덜 불안하잖아요. 덜 불안하니까 긴 검을 선호하는데 그거 휘두르는 사이에 단검으로 가서 푹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잔인하지만 이 단검으로 로마군들이 모든 근접전에서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검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를 쪼개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좌우의 날선 검, 쪼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말씀의 능력 중에 중요한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데, 그래서 우리 골수를 쪼개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쪼갠다는 것은 나눈다는 말씀이잖아요.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꼽으면요, 그게 그것을 쪼개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쪼개야만, 그 도구를 사용해야만 우리가 거기에서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도구 없이 그냥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없이 그냥 가서 막 적과 싸워요. 도구가 별로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개나 고양이는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그 목숨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3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아니, 살아있을 수는 있지만,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없이는,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도구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와 간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말씀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모든 투구, 모든 이 갑옷에 대한 전신갑주의 이야기 다음에 종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말씀의 검,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와 간구인 것을 우리가, 이게 종합적인 도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도구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우리 성경 검색어로 성경에서 쳐보니까 기도와 간구가 쌍으로 나오는 단어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는데 기도와 간구는 함께 이렇게 쌍으로, 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이 기도의 범위라는 것은 굉장히 넓지만 이걸 조금 더 좁힌다면, 기도와 간구를 따로 본다면 여러분께서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와 간구가 뭐가 다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범위를 넓게 가지면 간구가 기도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간구 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기도실 들어가서 뭐 1시간, 2시간 있을 때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과 말을 어마어마하게 수다를 떠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이죠. 그럼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prayer와 request는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구만 한다고 기도한다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내내 간구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이루어 주시고 이거 잘 되게 하시고 간구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요 굉장히 나중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와 간구를 함께 짝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좋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나는 고상한 기도를 하니까 간구는 안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사정을 다 아시는데 내가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뭐 마치 그냥 다 돌을 닦는 사람처럼 그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결코 겸손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구가 참 귀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간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간구할 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까? 간구할 때 왜 전신갑주를 입는 이 효과를 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신으로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로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바로 아버지로서 인식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도와 간구를 함께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깨어서 간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욕심만으로, 내가 그냥 욕심만으로 많은 거, 하나님 더 많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돈은 얼마나 있으면 되느냐? 더 많이 있으면 된다고. 항상 더 많이 있으면 된다고. 차는 어떤 차가 좋으냐? 더 좋은 차가, 더 새 차가 좋다고. 그런 분들은 어쩌면 헛된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간구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의 여러 성도들, 바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그냥 긴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1000일 기도하면 그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이웃들,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먼 사람들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바로 악마가 자기 조카한테 보내는 그 편지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악마가 자꾸 이렇게 할머니를 꼬십니다. 어떻게 꼬시냐면 자꾸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저 멀리 선교지에 있는 힘들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저 멀리 있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런데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을 고상한 척, 멋진 척, 대단한 선교적 비전을 가진 것 척해서 멀리만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내 주변은 전혀 바라보지 않게 하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우리의 영적인 도구로 삼기 위해서는요, 내 주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이게 절대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누가 대단한 사람만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항상 도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일하면 도구가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이제 애플이라는 제품을 좀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우리 청년들이 말하듯이 애플빵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또 옛날부터 썼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부터 썼기 때문에 친숙해서 뭐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가게가 애플샵이에요. 애플 가게에 가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뭐냐? 애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냥 꺼내면 다 애플 거예요. 이렇게 뭐 제품 한번 알아봐 줄게요. 꺼냈는데 애플 거 좋은 거가 막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애플을 씁니까? 거기서 일하니까 준 거예요. 명품 가게 가면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다 명품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못 입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니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도구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애플 아이폰이 아니라, 그냥 맥북이 아니라, 그냥 프라다 좋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들을 보면은 다 도구를 받았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 때 겁나고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팡이지만 그가 그것을 의지하여 바로에게까지 나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게 되고, 그것을 가리켜 바다를 가르게 되고, 그것을 쳐서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주셨습니다. 가장 딱 맞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대부분은 어떠한 도구를 갖기 원하냐 하면 멋진 도구를 갖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멋진 도구들. 이왕이면 멋진 거, 이왕이면 좋은 거를 갖기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도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맞는 도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제가 봤을 때 물맷돌로 맞추는 거는 그렇게 멋있는 건 아니에요. 우린 지금 되게 다윗에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는 그냥 다윗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물맷돌 던진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돌 맞춰서 죽이는 그렇게 막상 멋있진 않아요. 남잡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윗에게 딱 맞는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진 도구를 향한 기도를 내놓고 맞는 도구를 향해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멋있고 화려하고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고 맞는 것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는 탁월함의 은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은 도구를 탁월하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탁월하게 사용했냐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도구를 뭘 사용했을까?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사용한 도구가 3가지입니다. 이건 완전히 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네,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3가지 도구가 각각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잠깐 한번 아주 짧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는 지팡이를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싸웠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무슨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삶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떼를 치는 나의 삶에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그것을 잘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2021년에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삶의 훌륭한 도구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윗이 사용했던 지팡이가 뭔지 한참 찾아봤는데 그렇게 썩 좋은 자료들은 많지 않지만 아랍 목동의 사진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에 찍은 이라크 지역에서 찍은 아랍 목동인데 이게 주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팡이를 보면요 끝이 뭉툭합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네. 이게 아래 땅에 닿아 있는 부분을 보면 이 끝이 뭉툭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크룩이라고 하는 이 휘어져 있는 지팡이도 물론 많이 썼습니다. 양을 이렇게 쳐야 되고 끌어 당겨야 하고 밀기도 해야 돼서 그게 좋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저 아랍 청년이 갖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짐승들과 싸울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저게 한 대 맞으면 아파요. 제가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아파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가까운 모델을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아랍 청년에서 좀 더 잘생긴 한국 청년으로 보여주시고. 제가 오늘 C채널 지금 이게 생방송이라서 좀 약간 아주 많이 자제하고 있는 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지팡이인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쓴 지팡이는 아닙니다. 굉장히 짧죠? 아까 단검처럼 짧은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이거는 롱구라고 불러요. 롱구. 이것도 아프리카 발음으로 해요. 롱구라고 해요. 롱구. 이거는 마사이족이 쓰는 지팡이입니다. 마사이족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전부 다 목동이에요. 그들에겐 소가 제일 중요한 재산이고 그 소를 지키고 소를 키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완전한 목표예요. 그 소를 지키는 걸 뭘로 지키느냐? 이거로 지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사자들 이거 맞으면 아파요. 늑대들 이거 맞으면 아파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소를 빼앗는 전쟁을 할 때도 이 룽구를 통해서 싸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잘 쓰냐 하면 100m 떨어져 있는 표적을 맞춘대요. 이걸 던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끝이 제가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당연히 원로 목사님한테 허락 없이 제가 가져왔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가면 이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보면서 이게 뭔가 했거든요. 어느 사람들이 쓰는 건지 잘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마사이족이 쓰는 이 지팡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지팡이를 주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거 장식용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성악이면, 노래면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비즈니스면 그것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공부이면 단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삶에 주신 지팡이 그 도구를 단련시키지 않고 쓰지 않으면서 우리가 삶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다윗은 지팡이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왔을 때도 그들을 쫓아가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빼앗겼던 양을 되찾아오는 사람이었는데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구가 없었다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도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맞는 도구, 맞는 지팡이를, 그것이 때로는 마사이족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저 아랍 소년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삶에 주시는 어떠한 지팡이의 모습을 가질지 모르지만 모두가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무기를 잘 사용했습니다. 물맷돌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 전쟁에 나가서 항상 최전선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이 이 왕이 먼저 출전해서 왕이 본을 보이는 전투입니다. 뒤에 앉아서 그냥 머물러서 예루살렘에서 작전이나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서 직접 싸우는 거죠. 다윗은 전투 속에서도 블레셋 군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무기, 바로 그 도구들을 잘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전투가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도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과 사는 것을 저희 아내와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입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죠. 근데 그런 전쟁은 견딜 만한 전쟁이고 기쁜 전쟁이에요. 힘들지만 기쁩니다. 그러나 정말 삶에 진짜 전투들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패와 갑작스러운 손실과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맞은 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를 잘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을 붙잡는 자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말씀이 그냥 우리를 지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암이 생기고 심장마비가 오고, 아니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는 자는 거기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낫든 안 낫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도구들, 이 성령의 갑옷과 이 기도와 간구와 이 말씀의 검을 가질 때 우리 다윗처럼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삶의 도구고 두 번째는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세 번째 도구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참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악기를 잘 다뤘습니다. 이 성경의 도구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툴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instru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 그대로 수단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instrument는 또한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악기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악기를 아주 잘 다루는 사람.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날 정도로 그의 정말 영려성이 있는 그러한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왜 악기를 다뤘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하모니카 분 건가요? 그냥 들에서 혼자서 심심하니까 악기나 공부하자. 그래서 양 놓고 그냥 하모니카 불다가 악기를 배우게 되고, 이게 뭐 기타 치다가 그런 낭만 있는 그러한 저는 악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수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여러분들이 삶에 좋은 도구를 갖고 있고 심지어는 영적인 싸움, 수많은 싸움들에서 이길 수 있는 도구를 가졌을지라도 이것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들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집에서 찬송가 한 번씩 부르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것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도구들이 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도구라는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핸드폰에 앱도 도구예요. 이거를 그냥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시는 분은 거의 원시인인 거죠. 문자를 보낼 정도, 그것만 해도 그자 아무것도 안 쓰시는 분이에요. 저희 원로 목사님은 진짜 핸드폰으로 오직 전화만, 문자도 정말 성령 감동을 받으셔야만 하시지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안 하시거든요. 앱은 하나도 안 쓰세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잘 쓰는 분은 앱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는 가끔씩 앱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앱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권사님 앱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도구들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앱 안에,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것. 요즘에는 기독교 그 많은 앱들이 개발이 되어서 얼마나 끊임없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연시간, 아마 여러분 한번 설정해 가셔서 몇 시간 썼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앱을 몇 시간 썼는지 다 나옵니다. 유튜브 35시간, 성경 2분.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를 많이 확보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들을 도모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수금을 다뤘고 이 모든 했던 것들은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도 시를 지었습니다. 광야에서 노래했다는 말이에요. 그는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쫓기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대우를 받으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찬양의 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찬양의 도구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도구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짓는 것을 만약 목적이라고 한다면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도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여기 기둥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둥이 너무 예쁜 거예요. 배흘림 기둥. 이거 너무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 기둥이 너무 좋아서 기둥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웃긴 겁니다. 주객전도이죠. 바로 목적과 도구를 바꾼 겁니다. 복음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복음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에게 병을 이기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고 우리 아이들 그냥 잘 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뀌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목적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도구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때로는 오해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죠. 그래서 남미에서 시작한 은사주의자들이 이 한국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훨씬 더 전에 아말금? 그쵸? 이 이를 때우는 그 아말금을 금리로 변하게 한다고 해서 한동안 많이 집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시면서 막 놀랍다, 어떻게 금리로 변해,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본 적도 없고 사실 믿기도 어렵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질문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 가졌던 질문이 뭐냐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가?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말금이 금으로 변해 있으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까? 잘 믿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아니, 이 금리로 변하는 것이 보편적인 은사가 되어서 교회가 어려운데, 마침 교회가 어려운데 아말금이 다 금리가 되어서 금리 다 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보탬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재물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제가 굉장히 혼자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은사주의 이런 계통도 다 사라지고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분별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복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쇼인지, 아니면 나의 그냥 좋은 것, 내가 좋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도구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은사에 은사는 도구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건 목적과 도구를 헷갈리시는 거예요. 방언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방언은 도구입니다. 예언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언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들을 잘 사용해서 예배를 잘 드리자가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해도, 천사의 소리를 내어도 그거 갖고 계속 싸우고 있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도구를 많이 모은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검을 집에 사무라이 검이 10개 있어요. 그럼 사무라이입니까? 제가 이거 들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집에 사무라이 검이 10개 있으면 그 사람 사무라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검이, 도구가 많을 뿐이에요. 도구에 집착하게 되면 사무라이는 아닌데 사무라이 검만 갖게 되는 거예요. 갑옷을 우리가 수집한다고 해서 집에 갑옷이 로마 병정 갑옷이 5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전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교회에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한 수준이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다녔고 그래서 이 정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도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바울에게는 제가 이상하다, 왜 바울은, 제가 아까 모세랑 다윗 얘기는 했는데 바울 얘기는 안 했잖아요. 왜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도구를 안 주셨을까? 바울에게는 보이는 도구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도구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지식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외에는 이거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는 도구로서 끝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배경을 이게 바울의 다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거 다 도구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가졌던 수많은 도구들, 가장 뛰어난 도구들, 그의 학벌과 그의 배경, 출신 배경과 그가 가졌던 수많은 경력들은 지식을 바울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도구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아마 도구의 은혜를 저는 분명히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뭔지는 다 모르지만 바울처럼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집안의 배경이었든 학벌이었든 외모이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는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실수도 끝이 아니더라고요. 실패도 끝이 아니더라고요. 잠깐 멈추는 것도 후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더라고요. 우리 실수는 우리 인간이 항상 평생에 하는 것들입니다. 실수가 줄어들 뿐이지, 저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말의 실수가 줄어들 뿐이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육자들과는, 우리 공감하는 교육자들과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가장 힘들 때는 뭐냐 하면 설교를 잘 못했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 실수를 했을 때, 누구에게 잘못된 표현을 썼었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단어를 썼거나 이런 말 실수를 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실수하고 아마 앞으로도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분명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반복되지 않은 실수여야겠죠. 그 대신에 실패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픔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어려움이, 또 이 땅에서의 많은 멈춤과 부침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의 역할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잠시 멈추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예배를 단단히 조여가게 하는 바로 성령의 이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도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어려운 한 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여러분 도구를 갖춰야 합니다. 그냥 막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도구를 주셔서 때로는 막대기를 던져주시고 때로는 물맷돌을 던져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악기를 던져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 시간을,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를 좀 해야겠는데요. 또 신년 축복성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먼저 하고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싱어들도 좀 앞으로 나와 주셔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붙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그 검을 갈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새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나의 먹을 것을, 나의 살 것을 우리의 족한 대로 그냥 만들어 쓰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할 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도구를 다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도구들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구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복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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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일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오셔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많은 영혼들 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의 사랑의 팔로 붙잡아 주시며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 상한 심령 가운데 낭만하는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크시는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2021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에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멈춰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에게 은혜 내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명성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모든 가정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되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빈 그릇입니다. 저는 텅텅 빈 그릇입니다.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짙게 드리운 아버지의 그늘을 거둬가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 위에 하나님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신년 축복 성회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도구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어느새 거미줄이 쳐지고 녹슬고 낡아서 우리 삶에 던져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들어서 그 검을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서 그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어 다윗의 지팡이처럼 다윗의 무기처럼 다윗의 악기처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도구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결핍과 궁핍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멈춰 있고 위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질병을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며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든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민족이 되게 하시되 애굽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빠른 말을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주의 백성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 올해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한없는 주의 복이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